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붓을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원팀 패밀리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원팀 컨퍼런스, 이 패밀리 컨퍼런스는 남침례교회 한인교회들, 목회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5년, 개척한 지 5년 미만이 된 교회들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족을 초청해서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과 소위 말하는 PK, Pastor Kids라고 하죠. 이 목회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회복되고 또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섬김과 사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섬김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텐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큰 교회, 재정도 넉넉한 교회에서 이것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보다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연합으로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원팀 컨퍼런스 패밀리 컨퍼런스의 참석 대상으로는 딱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뱃속부터 전에 섬겼던 교단에서 나오기 전까지 장로교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 우선적으로 초대받기에는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시작한 지 우리는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미만이라는 조건 가운데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냐고 물은다면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제 고향말로 좀 거시기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라기보다는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그 목사님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진짜 개척교회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큰딸이 10살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자녀들이 이 목사님의 딸인 10살보다 나이 많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10살 아이가 어린 아기들을 안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될 쯤에 목회자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님에게 제가 손편지 얘기를 했었죠. 손편지를 써서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회자의 어린 자녀가 부모의 목회를 돕느라고 너무나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모님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에게 편지의 진정성을 가지고 편지를 낭독하니까 그 아이가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좀 미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미자립교회라는 말은 더더욱 우리 교회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모든 것을 놓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10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의 모임으로 모이기 때문에 미자립교회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컨퍼런스를 섬기셨던 강사 목사님이나 또 여러 교회 호스트하신 목사님들이나 또 참석자 목사님들은 10명이 있는 교회를부터 시작한 분들, 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개척한 분들이라 제 자신은 수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으로 섬김을 받기에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단을 한 저희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를 하고 또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하면서 응원해 주시는 손길을 저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기조차 미안한 이번 컨퍼런스에 제가 신청하거나 심지어 문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아주 선대를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 가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망설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3년 전에 초청받았다가 다른 사정으로 가지 못했던 LA에 있는 코너스턴 교회 초교파 목회자 부부 컨퍼런스에 가지 못했다가 작년에 제가 에드먼튼으로 오고 나서 다시금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 이미 그 모임은 1년이 지났지만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도의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첫째 주 예배를 앞두고 이 단톡방에 우리 에드먼튼 온교회 시작을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올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동안 형제같이 협력하면서 교단 안에 또 노예 안에서 목회자들을 함께 지내왔지만 그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중에 이번 이 원팅 컨퍼런스를 10년 동안 기도하고 협력으로 준비해서 개최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 침례교 중심의 개척교회 목회자들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 모임에 초대를 해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초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희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또 이거 1년간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자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메릴랜드 중앙침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 참석에는요, 저의 의도나 어떤 제 개인적인 소원보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세심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과연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시고자 또 이런 기회를 주시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컨퍼런스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다소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중에도 그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전하려고 합니다. 혹 설교 중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편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저 또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말씀과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큐티인의 본문이 지난 월요일부터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계속해서 모세를 광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이 대화인데 어쩐지 모세는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제 말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런 반응을 모세가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모세가 그저 대책 없는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는 한 모세는 나이가 좀 들어서 왕실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족이 이 엄청난 고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애굽 군인으로부터 고역을 당할 때 그것을 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동족을 때리는 사람을 쳤는데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봤던 동족 히브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누가 너를 애굽 사람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고 지금의 광야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모세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40년이 지나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후에 내가 너를 불러서 너가 있었던 애굽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모세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나를 비방했던 동족이 있었던 곳인데 그리고 살인해서 도망쳐 나온 이 애굽 땅으로 돌아간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모세가 섰을 때 그의 생각이나 어떤 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적까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극구 사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선물을 주시면서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부르심대로 일할 수 있도록 3가지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모세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본래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래의 모습은 아주 달랐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본래부터 말을 못한다고 잘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주께서 명령하여 나를 부르신 그 후에도 역시나 여전히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그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명령을 하셨어도 역시 바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안 되는 모세는 하나님이 100번 부르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도 자기는 변할 수 없고 그대로일 것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원래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로 나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누군가에게 멋진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 매력적인 일이죠. 그래서 찬양을 잘하고 싶지만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이 음치라 또 이 음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이 음악하고는 나는 영 아니야. 노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어권에 살고 있지만 영어를 잘하길 누구나 원하죠. 영어는 정말 안 돼라고 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데 이 김치를 담글 때마다 실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김치만큼은 안 돼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거든지 봉사활동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대표 기도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는 원래부터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떨리고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는 거, 그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것은만은 정말로 안 됩니다. 라고, 그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불가한 영역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이 제가 본래 선천적으로 춤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농담 아닙니다. 예. 저도 종종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주님. 그 일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에드먼턴에 올 때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시간이 있었습니다. 난 본래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임기응변의 능력이 있다거나 그리고 어떤 위기대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밀어붙이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리더십은 아니다라고 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드먼튼으로 오게 된 거죠. 성령께서 본래 그렇지 않은 저를 부르셨으니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에드먼튼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제 생각을 하고 제 본래 모습을 생각했다면 저는 절대로 에드먼튼으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답이 없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드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 에드먼튼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본래에 대한 자신 없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다시금 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개척이라는 거,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래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직접 주신다 해도 결코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해도 하나님께 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얼룩져진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도 역시 그 불가능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나에게 있는 단점이 갑자기 장점으로 바뀌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안 고쳐지는 단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를 부르셨지만 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의 약점조차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약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단점까지도 이 단점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단점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과 능력 가운데 우리 함께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 가운데 있는 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들이 낫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본인에게 있는 연약함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은 결코 단점이 아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의 단점은 더 이상 단점과 약함이 아니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기 원하는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고자 여전히 약함을 우리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또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한 단점 때문에 본래부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는 굳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본래 생각하는 그 자신 그대로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본래 그의 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달변가이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평판이 좋고 호감 가는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독들에게 분명히 거절당하는 인생이었고 말의 전달력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택하셨기에 그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 못하는 것이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자신에게 머물러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불꽃 같은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붙은 그 불은 금방 타고 없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컨퍼런스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오신 참석자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저보다 젊으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서 있던 저보다 다들 젊고 똑똑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들의 학위라든지 또 어떤 학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곳에서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겸손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내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 우리는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 악기를 동원하고 또 화음도 넣고 또 조명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은 그곳을 진동했고 찬양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너무나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장점을 내세우고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상태가 본래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본래의 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주신 선물 두 번째는요,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다. 원어상의 표현을 보면요,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분노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3번이나 거절을 했으니 부르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회피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셨지만 그를 여전히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찌질한 변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이 모세에게 즉흥적으로 야, 너 그래? 넌 벌받아.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노하심 가운데서도 그를 도울 자로 형 아론을 그의 말을 대신할 자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임할 것이고 그 권위를 통해서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지만 누군가를 거쳐서 대원자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옆 사람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그 옆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될 때 그 옆에서 대언하는 사람이 뭔가 내가 큰 권능을 갖게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역자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주신 권위의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데 이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미리암, 이 모세의 형이고 누이이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때로는 모세를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에게,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울 경우의 위험도 분명히 아셨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약함을 채울 동역자로 여전히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받겠습니다 했으면 조력자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역자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동역과 협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보고 왔습니다. 목회자 한 가정, 힘든 이민교회의 한 교회가 할 수 없는 주의 귀한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 비전 가운데 동역함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상처나고 그리고 시리에 빠지고 지친 주의 종들과 또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회복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그들이 좋은 일일까요?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그 지역사회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동역자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몸된 주님의 온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는 정원지기로 또 누구는 평신도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은사대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실 때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극구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동역자를 허락받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은 능력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의 모든 동역의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동역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신 선물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동생활, 목자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팡이로 굳이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더 크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정말 적은 수의 교인들과 또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도와준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지체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우연처럼 지역 목회자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섬기고 위로받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놀라운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했지만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입니다.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곤고하여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또한 지금 내 눈앞에서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7천 명과 같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안내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그분에게 10년 후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자신과 같이 새로운 교회를 일궈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아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은 후배 목사님들, 후발주자들에게 똑같은 시간들을 예비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저와 어쩌면 우리 온 교회 또한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이번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혼자 다녀왔죠. 하지만 거기 있는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이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그 발걸음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이제는 성전조차 없으니 정말 힘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홈리스 같이 느껴지십니까? 아직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나아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모세처럼 우리를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선교를 나간다든지 여러 섬김과 나눔을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더 불붙듯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에드먼튼에 15,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있다고 하죠. 그 가운데 한 10%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떠난 90%에 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